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성경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좀 많이 들립니다. 손에 침을 발라야 되는데 침을 못 발라가지고 성경 찾는 것도 어려워요.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돌을 타고 그론을 주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비유 17번째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비유. 이 강론도 예전에 했던 거고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지만 또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또 성경 본문을 읽고 또 인터넷에 유튜브나 강론들을 좀 이렇게 또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이 강론, 이 본문에 대한 설교가 언제 주로 많이 하죠? 보통 시중교회에서 연말에 성구 영신 예배 때 많이 하더라고요. 그대로 두소서. 올 한 해만 참아주소서. 하면서. 그래서 연말에 성구 영신 예배 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성구 영신 예배라는 것도 사실 필요 없지만 이게 성구 영신 예배 때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인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또 알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성경 본문들을 너무 이렇게 많이 오해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인간이, 다른 말로 죄인이 생각하는 게 자기 구원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시각으로 늘 성경을 보기 때문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이걸 읽고, 이 본문을 보고 깨닫고 이제 우리도 회개해서 천국 가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한 겁니다. 먼저 책을 좀 봅시다. 흔히 이런 말을 교인들이 많이 합니다. 교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네. 성도하고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또는 회개해야 천국 간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믿음과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강론을 드렸었죠. 그게 우리가 복음을 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링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또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못 간다고 그랬죠?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 기존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네.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 복음 좀 잘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북을 하듯이 말씀 안 하셨다고요. 너희들은 독사 새끼들이야. 마귀 새끼들이야. 막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제 후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부드럽고 좋은 언어로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전에 우리 사형리라고 하는 그 대학생 CCC의 전도 자료가 있잖아요. 그게 사용했었거든요. CCC 훈련도 받고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당신은 먼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래서 바꿨어요 순서를. 그 네 가지 원리의 순서를 바꿨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일으키고 기분 나빠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부드럽게 좋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솔깃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로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그 복음은 뭡니까? 가짜죠. 네.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그렇죠? 네.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왔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기뻐한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그분과 연합된 상태일 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죄를 먼저 지적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예수냐 이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좀 신랄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 먼저 기분이 나빠야 됩니다. 기분이 나빠야 됩니다. 그 좌절감이 먼저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을 좋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항상 먼저 지적하시고 치고 들어오셨어요. 너희들 율법적인 행위와는 천국과는 관계없어. 이렇게 선언하셨다. 자, 봅시다.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논리적인 것이라면 회개가 천국 가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회개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울면서 죄를 자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회개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죽었던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사건이 회개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 다 드렸었죠? 네. 믿음과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그 강론을 보시면 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찾아짐. 네, 여기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네, 이런 표현들이 우리 잘 없으니까 살려짐을 받게 된 것.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살려줌을 받게 된 것.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의 결과로 내게서 죄가 보이고 그 죄로 인해 애통해하며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오해는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회개해야 천국 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다 에브리바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자기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이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뭡니까? 모든 인간들이 사고방식이 다 같은 내용이다, 동일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인데 그 문맥을 보면 1절에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성성경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시온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의 드릴 희생 제물과 뒤범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되시죠? 네, 제물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빌라도가 그를 죽여서 그 제물의 그 피가, 그 제물의 피와 그 죽은 사람 피가 그냥 범벅이 되도록 이렇게 했다. 제물 같이 죽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이 사건을 예수님께 알린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알린 의도는 본문에 안 나타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답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당한 것은 그들의 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린 이유가 뭐죠? 그 나쁜 놈들 죄가 많아가지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 소식을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도는 우리는 그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안 죽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라는 거죠. 예. 이게 우리도 이런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비참하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해 있으면 김집사 뭐 죄 지었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뭐 비참하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평안하게 죽은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었으면 교통사고나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면 아니 무슨 죄를 평소에 많이 지었길래 그렇게 저주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죽음의 형태를 가지고도. 그런데 사실 가장 비참하게 죽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어떤 그 자기 죄에 대한 대가로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도 거꾸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비참한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내가 선한 행동을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빌라도에 의해 죽은 자들은 죄가 많아서 지금 그렇게 죽었고 자신들은 죄가 없어서 지금 죽지 않고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지금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스스로 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 멸망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은 회개가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를 잘하면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 죽기 전까지 회개의 기회가 이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고, 지금 안 죽고 있는 사람, 그들의 죽음을 보고 나는 죄 없어서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이 회개의 때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사고 나서 입원해 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어 그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딱 해석하고 이해하면 너무 쉽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럼 회개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송구영신예배 때 이런 설교를 가지고 연말에 1년 동안 쌓여있던 죄 그냥 다 막 회개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또 뭐 인쇄된 말씀 뽑기 해가지고 복채도 아니고 또 헌금 내놓고 말이죠. 말씀은 뽑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지. 말씀은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뽑아가지고 활용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 제사에 참여하였다가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은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며 또한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더 분명히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 사건을 실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욱 확대할 예루살렘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하여 언급함으로 성전 제사에 참여하였다가 죽은 갈릴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갈릴리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죄인임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점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자, 그럼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제가 이해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회개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죽게 된 것이 인간편의 어떤 행동에 따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종말론적 심판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욱 폭넓게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갈릴리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망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의 그 비유가 뭐였습니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그 앞에 비유가 바다의 함 나와야죠. 그물 기유. 네. 네. 바다의 그물 비유여서 그물이 쳐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심판의 상태, 그물에 이미 걸려 있는 상태다 했잖아요. 네.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점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전 제사에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죽었고 자신들은 왜 지금 죽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실로암 망대의 사건은 성경에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 구약의 열왕기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외부에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실로암 호수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그걸 이제 그 외부와의 전쟁에 대비해서 이제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갇히면 마실 물이 없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실로암 못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그 물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망대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부실공사였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아시고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기독교 방송에 설교를 이렇게 들으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는데, 부자 청년이 왜 부자 청년이냐? 관원이고 왜 그러냐? 비리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직접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 하면 요즘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 부자들은 어떤 부동산이든지 요즘 투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부를 축적했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에 적용해서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정말 웃겨요. 네?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그런 부자입니까? 네? 관원이니까 부정 축제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건 우리의 상상이죠. 근데 성경은 부자 자체를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쌓아놓은 재물로, 재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방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생명을 아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간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에 그래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까 본문 읽었으니까 6절, 7절 보면 3년을 이제 열매를 보았는데 얻지 못하였으니 이제 찍어버리라. 이렇게 이제 주인이 말하는 거죠. 포도원 지기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였습니다. 유대 땅에 많은 나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이기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나무들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나무는 왜 무화과나무죠?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는 거죠.
꽃이 없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 열매 자체가 그냥 꽃이에요. 무화과 보셨죠? 익어서 이렇게 탁 벌어지면 꽃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잎이 나고 거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꽃처럼 맺혀가지고 그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번역상으로 명칭을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붙였던 것 같아요. 포도나무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흔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꾸어 가지고 상품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옆에 보셨죠? 여기 옆에 주차장 앞에 보면 포도나무 있잖아요. 가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포도나무는 이제 잘 가꾸어야 이게 열매를, 포도 농사가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포도나무가 만약에 열매를 못 맺히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쓸 데가 없어요. 내려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포도나무 저거 어디다 쓸 건지. 뗄감밖에 없어요. 무화과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목재를 가공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목재로 가공이 안 됩니다. 뗄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그래서 열매를 어떤 수확해서 파는 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과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사실 관리하지 않아도 잘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바보 같은 주인은 없습니다. 왜요? 그냥 무화과나무는, 여러분, 제가 부산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마당에 그냥 화장실 앞에 있는데 비료가 잘 먹어서 그런지 하여튼 엄청나게 잘 자라요. 열매도 맛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둬도 그냥 이렇게 잘 자라는 거거든요. 포도나무와 대조적으로.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를 따로 포도원에 심는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예전에 저는 이제 포도원의 한쪽에 그냥 무화과나무를 하나 이렇게 심은 것으로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같은 밭에 다른 종자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우리가 섞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진리와 비진리를 함께 혼용시켜서 섞지 말라는 그런 율법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포도원의 한쪽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말씀은 포도나무가 실패하였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실패했기 때문에 싹 걷어내고 이제 뭘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포도원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하는 것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상을 이 비유로 그래서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3년을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레위기 19장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무화과 각종 나무 그 열매는 아직 하지 못하였는데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얻지 못한 것으로 여겨먹지 못한 것이요 넷째에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 드려 찬송하라 하시며 다섯째에 그 열매를 먹지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 과목을 심으면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란 본래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어 인간의 혈통이 잘려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 언약의 후손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할례를 명하셨을 때 그 할례의 의미가 언약 백성의 표시였는데 그 언약 백성의 표시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너의 그 자손은 아들은 너가 생식활동, 네가 인간의 어떤 그 생식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들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을 거세해버린 것과 같은 의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삭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난 아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지 아브라함 너의 개인의 아들이 아니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혈통을 끊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신명기 30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하여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말씀하신 의도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으로 언약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형적으로 몸에 어떤 표피를 잘라내어서 할례를 행하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아야 했던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된 이 인간의 본성, 이 마음을 잘라내어 버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죄된 마음으로 사실은 끊어내고 그 안에 누구의 마음? 예,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예. 그걸 보여주고 설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 그러므로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상태는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식의 표현으로 삼세판 기다려준 게 아니라 그 3년 동안의 내용을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은 이스라엘은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존재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해 잘 안 됩니까? 지금 3년 동안 포도나무를 싹 엎고 지금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심었으니까 3년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도 열매를 못 맺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할례가 안 돼 있는 족속들이다. 그런 백성들이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두철미한 율법 지키기로 자기 의를 쌓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전도의 열매, 삶의 열매 등으로 생각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 이제 우리가 한 말 묶은 거 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기도의 열매 맺읍시다. 전도의 열매 맺읍시다. 그런 어떤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 본문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 비유에서 주인이 요구한 열매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원하는 열매란 무엇입니까? 우선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찬찬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결론을 포도원지기의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금년에도 이 설교 제목 많죠. 예. 금년이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또 열매가 없으면 포도원지기는 계속 그렇게 요구할 것이지만 언젠가 그 기한이 다하면 나무를 찍어버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대로 두소서 보기 전에 여기에 그름을 준다 그랬죠. 그름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냥 똥, 배설물 뭐 이런 거예요. 그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성수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그름 똥은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파묻혀서 죽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은혜는 없죠. 근데 그럼이나 이런 내용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성경 본문의 근거를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거 역시 우리의 상상이에요, 그냥. 그러면 땅에 파묻혀서 이렇게 썩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살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상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사실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상상이에요. 물론 그게 은혜로우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성경이 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본래 초점에서 이렇게 뭡니까? 자꾸 이렇게 벗어나 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요, 우리는 비유 본래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서 이렇게 좀 소원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럼은 그냥 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자, 여기에 이제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대로 두다, 용서하다, 죄를 사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에 똑같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 이 말씀에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피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으로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말을 이 나무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번역상으로는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아피엠이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온전한 열매로 드려 죄인들을 심판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며 용서를 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포도원지기가 누구입니까? 포도원지기는 헬라어로 암펠룰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포도원이라고 하는 암펠로스와 행위, 일, 수고라고 하는 말의 에르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수고하는 자,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 직역을 하는데 그런 말이죠. 즉 포도원을 위해 수고하는 자, 포도원의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이라는 자기 언약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자는 십자가에서 그대로 두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십자가의 그림으로 옮기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그림과 딱 이렇게 오버랩돼 일치되는 내용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구약의 포도원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 역시 또 열매를 못 맺고 있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죄인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뭐죠? 누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은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죄 안 지어서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은 내 십자가 은혜 때문이야. 아직 십자가 사건은 안 일어났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 늘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그 심판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심판이 내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종말에 대해서 카드 칼럼 썼을 때 그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종말은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신 이후에 그 상태가 이제 종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성도는 어디에 있다고 이제? 종말을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자로 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그 짧은 글이지만 굉장한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포도원이라는 그 자기 언약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지금 이 일을 해결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27장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그들을 울리며 밤낮으로 감사하며 그들이 내 길을 지켜가게 되리라. 구약에서 포도원 지기가 누구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구약에서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 포도원 지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이 아들로 무슨 어떤 그 다음 서열 2위의 개념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그냥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삼위일체 개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다니까요.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성령으로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또 이건 양태론이다, 이게 자꾸 이단이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설명을 여기에 대해서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친히.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아버지와
동격의 개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래 유일신 개념이에요. 그냥 이거 유일하다는 것은 그냥 뭐 한 분이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유니크하다, 독특한 존재로서 홀로 존재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내신 그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본 비유를 통해 자신을 포도원 지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기에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 어떤 열매를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만 인정하고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여기서 일하시니라고 하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르곤, 일, 수고라는 에르곤을 동사로 표현한 말이 에르가 조마입니다. 동사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십자가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적 행위에 의한 열매를 원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하심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열매를 못 맺어서 정말 잘못했구나. 열매를 좀 맺어야 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열매를 못 맺는 존재야. 열매를 맺더라도 혹시 맺더라도 안 받아. 하나님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백날 그대로 둬봐요. 열매를 맺나?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만 그 열매로 너희들 누릴 수 있어. 이걸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못 맺어서 올해도 또 회개하고 또 내년에 이제 잘해봅시다. 기도하고 또 막 전도해가지고 다른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아니죠. 교회 데리고 나오면 전도했다고 해서 전도의 열매를 막 맺었다고 막 뭐 이렇게 붙이고 스티커하고 뭐 이런 거 옛날에 교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열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그 사심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십자가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죽으신 그 죽음만 대속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뭐 목사들이 대개다 앞에서 그 설교하는 이런 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긴다면 제가 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까? 섬길 자격도 없고 제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배설물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귀에 복음으로 알아듣게 만드시는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 상호 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연구해가지고 지금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천국 가는 줄 사람들은 착각한다니까요. 제자훈련 받아야 되라고 하니까 제자훈련 받아야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제자 훈련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길 거라고 우리는 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자 훈련하면 뭐 2, 3개월 해가지고 막 세뇌시키잖아요. 구원 받았어. 확신을 가졌다고 고백해 그러고 예? 그렇게 한다고 윽박 지른다고 예? 구원 받습니까? 그런 문제와 아무 상관없어요. 세례받고 오만졌다 하고 아니 목사가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시는 이 회개가 없으면 예? 이 사심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목사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전국과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스개 뭐 농담을 우리 기존 교회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예? 집사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있다가 목사가 오니까 막 뛰어나가가지고 맞이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서운합니다 이러니까 왜 서운한데? 아니 내가 왔을 때는 번쩍도 만척도 하시더니 목사가 오니까 왜 끌어안고 허그하고 막 그러십니까? 목사가 온지 몇백 년 만에 처음이야. 근데 그런 우스갯소리는 그런 예화들을 농담을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속에 이렇게 등골에 식은 땀이 흐르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기존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나는 천국에 영생 안에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지내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 은혜를 알게 되니까 내가 행하려고 내가 그 영생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였습니까? 다 똥이었잖아요. 바울이 율법으로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였고 그게 바로 자기 배설물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도움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고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똥범벅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주의 십자가 은혜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내가 무슨 뭐 복음을 공부해서 알았습니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다고 해서 전해줄 수 있습니까? 네? 엊그저께 그래서 제가 칼럼 보내드린 게 그거잖아요. 복음을 구구절절 설명을 막 하고 하다 보면 우리는 오기가 생겨요. 막. 아, 네가 이래도 이해를 못해? 그러면서 막 설득해가지고 진짜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알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요? 주님 찾아가시면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에 그 복음에 반응하면서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게 돼 있다니까. 같은 진리의 말, 같은 말을 하게 돼 있다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강론을 하지만 이 강론을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뭐 그냥 인간의 말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쓰레기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데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아멘 하도록 만드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있게 만드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목사가 뭐 대단해요? 목사가 뭐 잘났어요? 예? 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김성수 목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았다는 사람은 김성수 목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안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아니 잘 있다고 그냥 잘 간 거예요 그냥. 그럼 나는 여러분 그 평소에도 제가 뭐 가요를 이렇게 이어폰 끼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듣는데 예? 차지연에 살다 보면 사라진다 하는데 예? 그게 사라진다거든요. 근데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네?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있는 건 뭡니까? 영생 안에서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히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고 이 복음 앞에 내 죄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에 이 기도가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좀 알고 싶다고. 대개 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제일 처음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말씀하셨다. 팔복을 말씀하셨다. 그 팔복이 배경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이라고요. 언약의 복. 그리고 나서 6장에 가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너희의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너희들은 부를 수 없어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안에서 그 안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죽고 살아난 상태에 그 영생의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너희라고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6장 끝에 와가지고 7장에 와가지고 이제 뭡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아직 안 지셨지만 산상수훈에서 그걸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아래 있는 너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너희는 누굽니까 이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예수만 구하고 다른 거 좀 이렇게 좀 세상에 있는 거 좀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좀 구하면서 삽시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존재가 된 거잖아.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뭘로 말미암았어? 십자가로 말미암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거 아니면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의 의는 우리는 구해본 적이 없어. 그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생각도 해보지도 않는 사람이잖아요. 내 의만 챙기는 사람이지. 자기 의만 쌓아가지고 그 자기 의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그의 의를 왜 어떻게 구해요? 그 십자가 은혜로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이 십자가 은혜를 입히신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주신 이 열매가 바로 하늘의 열매입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라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건요,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도 우리가 설명할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많이 믿도록 기다리신다고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뜻이 다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다 드러나도록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끝까지 참고 믿도록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안 믿게 하시면 되잖아요. 뭘 왜 기다려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그냥 믿게 하시면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근데 안 믿는 사람 끝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면 구원도 결국 우리의 의지에 달린 거네요. 내가 끝까지 회개 안 하면 하나님도 대책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이 십자가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 늘 감사와 찬양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이 또 여러 말로 흥분해서 많은 시간을 까먹으면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 안에 오롯이 남기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저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